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마이크 나오고 있나요? 하나 둘 셋.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정도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익숙한 길을 걷고 있고 늘 해오던 일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 때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 평온한 순간, 예상치 못한 거대한 흔들림이 찾아와 우리의 삶을 뒤흔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가진 경험도, 지식도, 힘도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진다면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속 제자들이 마주했던 상황이 바로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뒤흔드는 풍랑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믿음의 지혜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위기 가운데 응답하시는 기도의 능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난 사건이 총 2번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첫 번째 풍랑 사건이고, 두 번째 풍랑 사건은 마태복음 14장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2번의 풍랑 사건이 과연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제자들이 만난 두 번째 풍랑 사건인 마태복음 14장 24절부터 2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을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어떤 말씀인지 바로 머릿속에서 이미지가 그려지시죠? 두 번째 풍랑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만났던 풍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창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고생하는 중에 예수님이 새벽에 저쪽에서 물 위로 걸어오는 물 위를 걸어오는 걸 보고 제자들은 어둠 속에서 귀신이다 소리 질렀던, 깜짝 놀라 예수님을 향해 유령이라고 소리 질렀던 사건이 바로 두 번째 풍랑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때 잠깐이지만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걷기도 했던 사건이 이때였다는 것이죠. 사실 두 번의 풍랑 사건은 언뜻 비교할 때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두 사건 모두 갈릴리 호수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제자들은 모두 동일하게 바다에서 만난 풍랑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사건은 굉장히 닮아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두 풍랑 사건은 본질부터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사건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풍랑의 심각성과 위기의 무게감부터 벌써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겪고 있던 첫 번째 풍랑 사건은 두 번째 풍랑 사건과 비교할 때 훨씬 더 절망적이고 심각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정확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원어를 비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두 번째 풍랑 사건이 있었던 14장 24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풍랑 사건에서 사용되고 있던 이 풍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원어로 기록되고 있는지를 유의해서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네모스는 말 그대로 강한 바람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본문 후반부를 보면 제자들이 고생하고 있던 이유도 가야 하는 방향과 반대로 불어오는 맞바람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었을 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노를 젓고 있지만 반대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그저 배가 나아가질 않는 상황, 딱 그 정도 어려움과 답답함이 있었을 뿐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의 재난을 만났던 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8장에서의 첫 번째 풍랑은 14장에 등장했던 아네모스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차원이 다른 재앙이었던 겁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여기서 사용하고 있던 단어는 아네모스가 아니라 세이스모스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이스모스는 단순히 바람이 좀 강하게 부는 정도를 표현할 때 사용하던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세이스모스는 땅이 흔들리고 세상이 뒤집힐 것만 같은 상황을 묘사하고 표현할 때 사용하던 단어가 바로 이 세이스모스였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다음 거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보세요. 성읍이 무너지고 수천 명의 목숨이 죽어나가는 엄청난 자연재해를 표현할 때 사용하던 단어가 바로 이 세이스모스였던 겁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본문에서 제자들이 만나고 마주했던 첫 번째 풍랑은 단순히 파도가 조금 높게 치고 맞바람이 불어와 조금 고생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다 밑바닥에서부터 세상이 온통 뒤집어질 것만 같은 압도적인 공포와 위협이었고, 언제 배가 산산조각 날지 모른다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던 불가항력적인 재앙이 지금 제자들이 마주했던 풍랑이었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마지막 날에 성읍이 무너지고 수천 명이 죽어나가는 이 엄청난 자연재해, 그 증거로 25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이 폭풍 속에서도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예수님을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지금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며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 바람이 너무 강해서 노를 젓기가 힘듭니다. 나와서 좀 도와주셔서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다 죽게 될 겁니다. 라는 절규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바다에 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가 4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경험과 기술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그 세이스모스 앞에서 제자들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존재론적인 두려움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의 예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이토록 위태롭고 절박한 상황이라면 당장이라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셔도 모자랄 텐데 우리의 예수님은 이 상황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오늘 본문 24절 후반부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도 평안하게 마치 다른 세상에 계신 것처럼 주무시고 계셨던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그 배를 타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무심한 모습에 아마 서운함을 넘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집어 삼킬 듯 밀려오고 매서운 바람이 우리를 쥐고 흔들고 있는데 우리의 고난 앞에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이나 행동도 없이 주무시고만 계신다. 그저 당황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거는 제자들의 다급한 외침에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26절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25절과 26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이 일어나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왜 무서워하느냐 뿐만 아니라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어떻게 되었다? 바다가 잔잔하게, 그것도 그냥 잔잔하게가 아니라 원어를 보니까 메가스 갈레네, 잔잔해졌는데 어떻게요? 메가스는 영어에서 메가를 뜻하는 단어로 대단히, 매우, 굉장히, 엄청나게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파도와 바람이 굉장히, 매우, 엄청나게 고요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천지가 개벽하는 것 같은 거대한 풍랑 앞에서 제자들이 조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 당연한 모습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왜 무서워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 좀 당황스럽죠. 또 바다를 향해 말씀하신다고 해서 파도가, 바람이 순식간에 잔잔해지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겠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이 혼란스러운 장면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믿음의 실체는 무엇이며 제자들이 끝내 배워야 했던 믿음의 모습은 무엇이었냐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셨고 또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일까? 총 2가지 대지를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세이스모스를 만나게 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자세이신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26절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절대로 제자들을 한심하게 여기고 짜증을 섞어 이 믿음 없고 한심한 놈들아, 이게 뭐라고 나를 깨우고 있는 것이냐 라고 호통을 치셨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진짜로 화를 내시고 혼내고 있던 대상은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 말씀을 보면 그 대상은 제자들을 흔들고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던 바람과 바다였다라는 겁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은 꾸중이 아니라 교육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풍랑을 마주하게 될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명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총 365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 해가 365일인 것을 염두에 볼 때 하나님의 명령은 매일 아침 우리에게 오늘도 두려워하지 마, 아무것도 걱정할 것 없어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반복적이고 집요하게 두려워하지 말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두려움이 우리가 아예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는 영역이고 더 나아가 믿음으로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대상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맞서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 두려움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전혀 통제할 수 없고 어쩔 수 없는 영역의 문제라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의미도 없는 이 명령을 수백 번이나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는 겁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 것에 대해 강조하신다는 것은 두려움은 반드시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만약 두려움이 정말 정복하고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의 문제라면 우리는 왜 두려움과 싸우고 두려움을 반드시 정복해야 되는 건데요? 두려움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단순히 우리 마음을 위축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들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우리의 기억력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영적 시야를 완전히 막아버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는 두려움과 싸우고 정복해내야만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말씀 몇 개를 연달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는 말씀들이 지금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각 장면들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가며 말씀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같은 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같은 장 16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두려움은 우리의 기억력을 마비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 시야를 완전히 막아버린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왜 이런 생뚱맞은 말씀들을 쭉 읽어내려갔을까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8장 안에 모두 기록되고 있는 이야기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이미 오늘 이 풍랑을 만나기 전 며칠 전부터 정신없이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가 말씀만으로 깨끗함을 입고 백부장의 하인이 말씀 한마디에 나음을 받아 즉시 일어나 버리고 또 귀신 들린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온전함을 입게 되었는가를, 병들고 아픈 자들이 어떻게 전부 다 낫게 되었는가를 제자들은 예수님 바로 곁에서 이미 너무 많이 보고 듣고 체험을 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며칠 동안 누려왔고 그 며칠 동안 경험했던 모든 기적과 그 모든 은혜의 기억들은 파도와 바람이 주는 공포 앞에 완전히 마비되어 버리고 망각되고 말았던 겁니다.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지만 자신들을 뒤흔드는 그 위태로운 상황에 매몰되자 정작 자신들과 함께 배에 타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능력을 통해 그동안 어떤 기적들을 보이고 어떤 역사를 써내려 오셨는지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풍랑 속의 모든 믿음을 흩뿌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예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는 모습까지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상태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곤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같은 본문을 다른 버전의 번역으로 읽어보면 제자들의 상태가 지금 얼마나 날이 서 있었는지 그 뉘앙스가 더 와닿게 됩니다. 새 번역과 우리말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곤물에서 배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가 않으십니까? 우리말 성경입니다. 예수께서는 배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다 빠져 죽게 되었는데 모른 척 하십니까?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원망과 의심의 태도가 느껴지십니까?
이건 간구가 아니라 원망이고 악에 바친 항의였던 겁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가 힘든 거 안 보이십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해를 못 하시겠냐고요. 아무것도 안 하실 거예요? 돌보지 않으실 거예요? 그냥 이대로 우리를 모른 척 내버려 두실 겁니까? 도대체 왜 제자들은 그 엄청난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지금 자신들과 같이 여기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들만 보여주고 있던 것일까요? 대답은 이미 앞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두려움에 완전히 잠식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두려움이 어떤 형태로든 우리 영혼에 스며들고 나면 나타나는 치명적인 증상들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마비와 은혜의 망각이 같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 눈에는 함께 배에 타고 계신 기적과 능력의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나를 집어삼키려는 파도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려움은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크게 보이게 만드는 돋보기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정복하지 못하고 굴복한다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이 아닌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그저 제자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왜 살아가다 마주하게 되는 삶의 위기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보다 원망과 의심을 먼저 쏟아내게 되는 걸까요? 100에 100. 결국 우리 역시 무언가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재정의 풍랑 속에 나의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공포, 미래와 진로라는 안개 앞에서 길을 잃을 것 같은 불안함, 관계와 건강이 무너지는 광풍 속에 서 있을 때 우리는 그 두려움에 눈이 가려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한다라는 겁니다. 38절의 말씀에서 제자들처럼 말이죠. 예수님, 지금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빠져 죽게 되었는데 왜 우리를 모른 척 하십니까?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풍랑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마구잡이로 흔들고 삼키려 하는 이 세이스모스 가운데 어떻게 해야 믿음을 잃지 않고 올바른 믿음의 모습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예수님의 질문 속에 이미 그 답이 던져져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세이스모스 속에서도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신 겁니다.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시편 23편 4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골짜기를, 죽음의 세이스모스를 다닐지라도 누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그분의 손에 들린 막대기와 지팡이는, 다시 말해서 그분의 손에 들린 능력과 기적은 나를 보살피는 것에 사용되니 우리에게는 뭐가 있을 필요가 없다? 두려움이 있을 필요가 없고 두려움이 있을 이유도 없다는 것이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부가영교회 성도 여러분, 파도와 바람이 나를 흔들지언정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우리의 이야기는 결코 고꾸라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세이스모스는 잔잔함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마비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시키게 하는 두려움을 어떻게 해요?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을 잠식시키고 정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풍랑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떠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믿으십니까?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만드시는 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흔들고 뒤집으려 하는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전부 해결하실 테니 지금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는지를 떠올리시고 그분께 모든 걸 내맡기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풍랑 속에서 고초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구체적인 모습을 가져야만 하는 걸까요? 시간 관계상 두 번째 대지는 짧고 굵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방법을 오해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을 읽어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그들은 예수님의 길을 따랐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 함께 길을 나섰던 것일까요? 당연히 제자들은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그분의 길을 따라 나섰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자들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포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전에도 가족, 생계, 익숙한 자리를 다 털고 일어나 인자는 누울 곳이 없다 하시던 예수님을 따라 험한 길을 자처한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했다면 이제 그들의 앞길은 예수님이 책임지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적어도 모든 걸 포기하고 따라 나선 제자들인데 그들이 가는 길에 풍랑이나 어려움 정도는 미리 알아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셔야 했던 것 아니냐 말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헌신하고 순종하며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는데도 감당 못할 풍랑이 들이닥치는 겁니다. 우리가 손 쓸 수 없는 고난이 우리를 마구잡이로 흔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그러니 두 번째 대답이 오해하지 말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문제없는 삶을 약속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늘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은 하셨지만 무사안일이나 평탄함을 우리가 드리는 순종의 대가로 약속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집중해야 됐던 것은 사실 바람과 파도였으면 안 됐습니다. 오히려 그 난리 속에서도 평안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평안을 바라봐야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저렇게 평안히 계시니 이 배는 절대로 뒤집어지지 않겠구나. 그 확신과 평안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어야 했다는 겁니다. 만약 제자들이 그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했다면 제자들은 26절 상반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핀잔을 들을 필요도 없이 그저 눈앞에서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그분의 압도적인 구원의 과정을 경이롭게 지켜보기만 했으면 됐을 일이었던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예수님의 건지심과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구원을 경험하기 전까지 우리가 그 문제에 휘둘려 비명을 지를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와 설렘으로 기다릴 것인지에 대한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환난이 오고 풍랑이 우리를 마구잡이로 흔들 때 우리의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를 떠올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요, 귀신이 쫓겨나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 곁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눈을 뜨고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꾸짖으실 때 역사는 일어나고 모든 것들은 선하게 이루어져 나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화를 내시고 분노하셨던 대상은 명확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아니라 그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바다와 바람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내 자녀를 울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자녀들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주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분의 관심사는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풍랑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신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 펼쳐진 재정의 파도와
건강의 풍랑을 가만히 두고 보시기만 하실까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두려움을 털어버리고 이제 곧 큰 기적을 행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어야 합니다. 왜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냐? 불신이나 의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에 휘둘리는 사람은 안절부절하며 밤을 지새우지만 그 문제의 답을 가진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잠들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분에게는 답이 있고 그분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이스모스 속에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과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대감과 설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한 구절만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입니다.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건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인생의 거친 풍랑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배에 타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세이스모스 같은 고난 앞에 어제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고 두려워하던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제는 파도의 높이가 아니라 내 배의 주인이신 주님의 크기에만 시선을 고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 건강, 관계의 풍랑 속에 있는 부가영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압도적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를 건지실 주님을 향한 기대와 설렘으로 이 폭풍을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